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절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이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감사하며 죽음의 권세로 무찌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이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로 부활의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안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고통 우리는 아버지는 다 갚을 필요 없으나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정한수가 되어 벗으신 주님의 손과 발 빗자루 닦을 수 있다면 내 살에 점점이 에어지는 그 아픔이라도 손과 발 구멍난 주님의 못자국 메울 수 있다면 내 머리카락 아버지 하나님 에어서라도 롱포지오 주님의 벗으신 몸 전체를 덮을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 살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이 조국교회의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한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하는 진실된 믿음의 신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해제된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기도의 함성이 들리게 하시고 누들의 무릎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꿈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공동체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교회 한모티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참여치 못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일일이 손잡아주셔서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기쁨 가득한 복된 부활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변의 말씀을 읽어서 오신 목사님을 장문적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 전할 필적에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어지는 성만찬의 모든 예식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죄 씻음으로 깨끗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강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의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84페이지. 두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으로 돌을 내어주게요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계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더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도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감히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 교회가 창립 후에 부활절이 처음인가요? 목사 임직 후에 처음이죠. 예, 목사 임직 후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작지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꽃장식, 또 떡, 또 음료수, 뭐 갖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헌물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요즘 이제 교회 이렇게 나가지도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부활절을 맞이해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힘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부활절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간단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라는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에서 따온 말입니다.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장례한 그 동굴에는 여자만 갔습니다. 여자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자를 남자보다 더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최초로 보여준 것도 여자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듯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매, 이렇게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을 일부러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식일에는 동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동굴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서 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안식일이 지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들어가셨으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지나서 일요일이 된 겁니다.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제 동굴로 간다라는 뜻에서 안식일이 지나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물리쳐 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 역할을 했던, 예수님을 끝까지 보좌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상 남자 제자로 말하면 베드로와 아주 맞먹을 정도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까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까지 지켜봤던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12 제자는 야고보가 2명이 나옵니다. 그죠? 야고보가 2명이 나오는데 저 뒤편에 나오는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2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로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로메라는 사람도 여자인데 이 살로메가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모친이 동정녀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의 자매다. 동정녀 마리아의 자매. 예수님에게는 뭐다? 이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이 살로메는 작은 야고보가 있었으니까 큰 야고보가 있겠죠?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그 야고보는 큰 야고보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이렇게 살로메 역시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아주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동정녀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런 여인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3명이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1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런 이제 1절의 말씀인데, 유대의 장례 문화는 우리처럼 3일장이 아니라 유대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그날 장례합니다. 그날 빨리 가서 동굴 같은데, 바위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40여일 동안 계속 이렇게 그 동굴이면 동굴, 장례한 곳에 가서 향품, 그러니까 향기가 아주 진한 그 향품을 시체에다 바르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시체가 빨리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체가 4일 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 문화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런데 향품을 준비하고 향품을 바르는 그 역할은 남성의 몫이 아니라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여성이 동이 트기 전에
동굴에 가서 또는 장례지에 가서 향품을 바르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동굴에 장례를 치른 그 동굴에 해가 뜨기 전에 이 세 명의 여인이 이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향품을 바르는 일이 자체가 금지가 된 겁니다. 안식일에는 못하니까 그 다음에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해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세 명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동굴로 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누가 무덤문에서 동굴을 굴리리요. 누가 무덤문에 동굴 여러분 그 무덤에 가면은 이제 동굴에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 동굴 입구를 막겠죠, 돌로? 그 돌을 누가 굴리리요. 이렇게 성경은 이 여인들이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금, 토, 일 3일째 되는 날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1절에서 16절까지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더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더라. 이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동굴 안을 들여다봤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우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심지어 베드로도 믿지 않았다. 자, 여인들이 동굴에 도착하자 이미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동굴의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전해라.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3명이 갔는데 2명은 아이고 뭐니나 이거 어떤 귀신이야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의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는 첫 증인이 되었다. 첫 증인이 되었다.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을 쫓아내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밑에서까지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을 본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본 첫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기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가서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시체 없다. 예수님의 시체 살아나셨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그들의 말이 빈말인 것처럼 들린 거예요.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가보지도 않는데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한 걸음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뭐야 하면서 동굴 안을 들여다보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동행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2명에게 예수님은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2명은 예수님인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가 하는 말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음일러라.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부활했다는 것을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들이 제자들 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려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던 제자들도 믿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만져보고 느껴보고 눈으로 봐보고 그때서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인류의 대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인류의 대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죽었다가 사망 판정을 받고 살아난 분들 많죠? 네, 많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생.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살아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소생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인하느냐?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느냐?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조작했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한 사람들, 그 사람은 천사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천사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뿐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구를 세는 데에도 여인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천시를 받고 있었다. 자, 만약에
제자들이 기왕이 조작을 하려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천민의 그 여인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거기다가 딱 들이밀면 얼마나 그림이 그럴싸합니까? 그죠? 베드로가 들어가서 구부리고 봤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을 해야지 어떻게 천민 중에 천민이고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아주 그 천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첫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장면을 연출합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인들이 착각을 해서 빈 무덤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이 3명의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갔는데 비어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그거 아니고 여인들이 잘못 길을 찾아서 갔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예수님의 무덤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2가지의 그 부활에 대한 부활이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2가지 사건입니다. 착각해서 다른 빈 무덤으로 찾아갔다. 자, 만약 그랬다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과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무덤을 발견을 하고 결국은 예수의 무덤을 파헤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빈 무덤에 찾아갔으니까 잘못된 무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무덤이고 진짜 예수의 무덤은 이거다라고 주장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의 대사건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열정은 헛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헌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무엇을 믿고?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여기 없으시죠?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바로 15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부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말하자면은 신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자체가 복음입니다만 복음을 아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도말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복음의 엑기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자, 이제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라는 그런 명령. 근데 너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정죄를 받는 거야. 정죄. 죄가 있다. 너는 죄가 있다. 고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너희도 이같이 부활하리라 라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견본이자 부활의 샘플이다. 너희도 부활하리라. 너희도 부활하리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로 열매를 맺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계속 맺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을 쏟는 것,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를 띠려면 용서와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그저 육신의 부활만이 부활이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위에 덧붙여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용서와 사랑으로 온전한 띠를 단단히 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하는 그날까지 이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띠를 단단히 메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성만찬을 하기 전에 나의 아픈 곳, 나의 마음이 아픈 곳, 나의 육신이 아픈 것을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의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픈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손을 그 아픈 곳에 조용히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프신 분, 어깨가 아프신 분, 그리고 가슴이 아프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나의 손을 조용히 얹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 이 시간 가슴에 조용히 나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이 시간 머리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손을 이곳에 얹었습니다.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음을 얻은 것 같이 내가 이 시간 낫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게 속한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성령이여 이 시간 강림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을 펼치어서 나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아픈 곳이 나음을 얻을지어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리고 경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것만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납니다.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이런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저 마귀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주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과 시련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